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인간관계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는 건 직장생활 그만둘 때 사람들이 왜 그만두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지는 않아요.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알기가 또 어렵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10길 사람 속 다 몰라도 됩니다. 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서로 믿어줘야 하는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거기서 우리가 상처가 오고 배신을 당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10길 사람 속은 몰라도 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게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의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나? 하는 거기에 우리가 자꾸 침몰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 내 그 느낌 있잖아요. 필 있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다가 내 감각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내 삶에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 느낌과 내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을 또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하나님 그거 어떻게 버티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야, 하나님께서는 졸음을 참으시면서도 성실하게 뭘 하신다는 건가? 눈을 이렇게 성냥개비 끼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에게는 불성실함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질,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분은 성실하심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열심히 안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 뭐 하시지? 지금 나를 버리셨나 하는 힘든 시간들이 오는 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항상 명확하게만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신앙이에요. 저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상되고 다 납득 가능한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거룩이나 영광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예상되고 다 계획대로 간다면요. 불확실하고 불안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종종 있어야, 많이 있어야 사실 그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네. 나 지금 신앙이 떨어졌나? 열심을 내봐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늘려야지.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감각에 함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면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붙잡아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질 때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고 테스트받는 단단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 다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놓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크게 의심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그 빈 시간이 있어요. 여기 400년 정도인데 그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 예언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 정리된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400년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더 이상 그런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출생 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 버린 적 없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어. 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400년 동안 비록 너희들이 눈에 띄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너희에게 성실하신 분이야. 이걸 오늘 본문이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을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자,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지금 제사장이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요. 조가 있대요. 조를 나눴다는데 아비야 조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래요.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굉장히 거룩한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6절 보세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상당히 거룩한 집안인데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이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흠잡을 게 없을 정도. 이후 진행되는 이 뒤의 내용들을 볼 때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가 아주 짧게 한 줄로 알려주는 당시 시대상이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첫 부분 보세요. 5절 첫 부분. 유대왕 누구의 때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요거는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씨가 막 되게 막 그 어둡고 막 천둥치고 무섭고 그러면 우리가 뭐 같다고 하죠? 그런 날? 을씨년스럽다 그러지 않아요? 그 을씨년스럽다가 뭐에서 나온지 아시죠? 을사조약 맺던 날. 을사조약 맺던 해. 그러니까 을사년스럽다가 을씨년스럽다로 지금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알아요. 야, 참 을씨년스럽다 그러면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대왕 헤롯 때에 그러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을씨년스럽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알아먹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대왕 헤롯 때는 이게 최악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왕 헤롯 때는 어떤 때였는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기를 유대의 분봉 왕으로 세워줘서 왕이 됐으니 이 권력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포악하게 대했겠습니까? 원수지간인데. 그 가문이 아예 원수집안 사람을 세워놔버린 거야. 로마가 참 똑똑한 거죠. 그래서 폭정을 했어요. 폭정을. 엄청 포악했고 세금을 말도 안 되게 부과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말도 안 되게 부과했대요. 기준이 없었대요. 그냥 왕이 이거 얼마 때려, 이거 얼마 때려 그러면 세금이 정해지는데 그냥 서민들 죽는 시대였대요. 서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생지옥이었대요. 생지옥 같은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엘리사벳은 불임이었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도 없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이를 주십시오예요. 아이를 주십시오예요. 지금이야 뭐 아이를 안 낳는 게 뭐 선택처럼 이야기하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니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야. 이 정도까지 갔을 수준으로서 이거는 엄청난 그 민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아이 그냥 딱 박아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제사장 사가랴는 충실하게 했고 이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성실하게 이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놔야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은 매주 365일 그 제사장직을 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사장 지파에서 번갈아 가면서 해요. 번갈아 가면서. 당번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총 24개 조가 있습니다. 24개 조가 일주일씩 돌아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몇 주 정도 할까요? 2주 플러스 알파죠. 2주 많이 하면 3주. 1년에 한 일주일 당번으로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평균 2번 정도. 길게 하면 3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거를 레위 지파의 24반열, 24반차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아비멜렉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반차가 요 24개 조가 돌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순차, 이 돌아가는 당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완전히 로또 맞은 것처럼 그 복 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자, 1년에 2주, 2번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도 뭐가 있냐면 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들어와요. 향을 피우고 와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증표가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가서 할 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비뽑기에서 내가 뽑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제비뽑기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제사장들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와가지고 일주일짜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비뽑기에 뽑힌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 일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특별한 순간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분향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나 환상이나 이게 없었는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성소 안에서 한쪽에 갑자기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 하나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라지만 지금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지금 뭐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직을 열심히 수행했더라도 아마 수십 년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행했더라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들어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0년 전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가랴가. 그럼 이게 처음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처음 천사를 봤어요. 주변에 누가 이런 일 경험했다 선배들한테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봤어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면 오 이게 뭔 일이지입니까? 오 이게 뭔 일이지예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처음 겪는 광경이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사가랴한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13절 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뭐라 그러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지정해 주죠. 요한이라고 해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요한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15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은 태생부터 그는 거룩하게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살아갈 때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요한의 출생이 너희 두 사람에게만 기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천사가 한 말은 정말 극치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4명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극치의 표현입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가 뭘 할 거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살 거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그 일을 이 요한이 먼저 할 건데, 그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처음 보는 광경,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그게 잘 믿어지시겠습니까? 이미 늙었는데, 우리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해요. 예,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자, 번역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실제 그 성경 원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 정도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안 믿는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여러분 따질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뭔가 따질 때? 싸울 때 이런 말 해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난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진짜 증거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뭘 못할 것이다? 말을 못할 것이다.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참 웃기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에 하는
아이를 갖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천사가 정말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야.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믿나요? 못 믿나요? 못 믿어요. 이 제사장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자, 그렇게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간 사가랴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성소에서 환상을 보았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나?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됐죠. 말을 못해요.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라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로 요한이라고 썼는데 뭔 소리야? 뭐 말을 못하니까 요한 이랬는데 그게 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짜리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얼마 후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요.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한 거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저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지만 5개월 정도까지 그 임신 5개월 차까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외부에 알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의문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다른 복음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걸 했다. 요거만 나오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였고 어떤 계시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신이 되었다. 그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단지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해라고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고 싶은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한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셨던 것도 아니다. 잘 봐라. 너희의 느낌과 너희의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신 분이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보세요. 굳이 지금 누가복음 1장은 굳이 사가랴가 그 제사장 반열에 들어 있었고 8번째 조에 있었고 그 조의 순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제사장직을 했고 이걸 굳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비뽑기 그것도 평생에 한번 뽑힐까 말까 한 건데 그거를 뽑혔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자, 사가랴가 특별한 일 한 거 있어요? 없죠. 사가랴가 특별한 일 한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그냥 성실하게 감당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문제도 노년이 되어서 가질 수 없지만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이었고 그 일로 죄짓지도 않았고 그 일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레귤러한 일반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가 세례 요한이 뿅 나타난 게 갑자기 빵 하고 대단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 뜻이 되게 재밌어요. 사가랴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또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름 뜻이. 이것부터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적 없다. 너희들이 잊은 적 없다. 손을 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례요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권면이고 하나는 긍정적 권면인데 안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부정적 권면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정당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의심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분을 갖다 대면서 그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뿌리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거야 라고 여러분이 정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쉬고 계신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상황을 보니까 다 불평거리, 다 원망거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줬을 때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받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줬거든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주인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주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꼼수 부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아도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그 주인은 성실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은 성실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일부러 자기 앉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안식일법, 안식일 규칙의 위법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덤벼들었어요. 왜 그런 일을 시켰냐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은 이렇게 시키냐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 거냐. 이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내 느낌상, 내 감각상 하나님이 지금 뭘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불신앙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긍정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뭘까? 한방주의예요. 한방주의. 은혜도 한 방에 받으려고 그래요. 한 방에. 요거 공감하실 거예요. 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모든 교회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했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갈 때 그래 이번 수련회 참여해야지 할 때 하는 말 수련회 빨 좀 가려나? 이번 수련회 다녀오면 수련회 빨이 얼마나 가려나? 실제로 수련회 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련회 가서 오랜만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고 그 수련회 빨. 그래서 한동안 몇 달 동안 예배에 지각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던 헌금도 하고 수련회 빨. 한방주의. 이 한방주의가 있어요. 청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내 신앙이 떨어졌네. 찬양 집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좀 받아오자 은혜를. 주일날도 여러분 주일 예배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은 우리의 결말이어야 돼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주일은
우리의 결말로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지 주일날 받은 은혜로 한 주를 버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아주 심하게 넘어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한 일, 하나님이 분노하게 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신 음식,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사막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만나 있잖아요. 만나를 저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막에서 죽지 않고 식량을 먹고 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서 따져, 우리 고기를 달라, 단백질을 줘라.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만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박한 음식밖에 없다 지금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다니까요. 한 방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인의 본성이에요. 한 방에 은혜를 채워, 그런 거 없어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매일매일. 진짜로요.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은혜로운, 아시잖아요. 아무리 주일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거 가던가요? 아니에요.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은혜가 필요해요. 화요일엔 화요일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한방주의 안 됩니다. 사가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냥 성실하게 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한 삶에 임할 뿐 아니라 성실한 삶에서 빛을 말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해야, 아니면 매일매일 성경을 몇 페이지 읽어야, 아니면 매일 기도를 몇 분 해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국가대표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관중석에 있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국가대표 유니폼은 돈 주고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선발됐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인 거예요. 자, 선발됐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이고 국가대표 경기에 뛸 수 있고 그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거라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국가대표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런 걸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래요. 복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성실하세요. 그냥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는 건 복된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에 성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회로 모이는 이 주일의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수단들에 성실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맞추어 살면서 살 길을 모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길 사람 속 몰라도 한 길 하나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믿으십시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